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죽음보다 강하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 본문에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와닿는 그 사랑의 체험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죽음보다 강하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죽음보다 강하다. 네.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또 들으시기를, 성령께서 내 영혼에서 어떤 말씀하실까를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품이며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게 사랑과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의를 알지 않으면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할 줄 아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그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아니,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오직 사랑과 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없는 게 뭐냐? 죽음이 없어.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과 반대되는 게 없어요. 미움,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정말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심도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인간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니까 어떡합니까? 마귀의 특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특성,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특성들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속에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주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더 좋아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보다, 말씀보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게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주인 되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인간의 속성은 죽어야 돼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속성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지, 그것이 돌이켜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사랑이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의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짊어진 그 죄값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마귀의 그 속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 죄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죄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남의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도 있고 여러분이 받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게 다 죄 때문인 거예요. 고통도 죄 때문이고 상처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가져 나오고 아픔을 가져 나오고 힘든 걸 가져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위로 받으셔야 돼요. 억울함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다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아픔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그냥 너희들 내가 사랑해 줄 테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놓을 정도로 강한 사랑이고, 내가 너를 자기 피값으로 우리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걸 건져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식을 키워보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자식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이 나고 나가 자식이에요. 그 정도로 자식은 자기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면요, 평생 안고 삽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7살 때 아이를 잃어버리고 5살 때 아이를 잃어버리고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평생 그 자식을 찾는 그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10년 20년도 아닙니다. 30년 40년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자기 모든 그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일생을 다 포기하고 그 자식 찾는 일에 자식의 인생을 바쳐서 찾아다니는 부모들이 가끔 그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진짜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느껴요. 진짜 부모,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그런 걸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손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가장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마귀의 손에서 다시 건지겠다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큰 존재인가를 더 느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으로 충만하면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 숨겨져 있던 나의 죄, 내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내 죄들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어떤 때 통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고 살았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내 의를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구나. 어떤 때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미워할지라도 나는 내 의를 챙겨야 돼.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나는 붙잡고 있어야 돼. 그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지라도 난 이거 지키는 게 정당한 거야. 나는 내 의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깨달은 내 의를 지키는 것이,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을 내가 내쫓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서 내쫓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나는 내 의가 나는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지켰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형제를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대적하면서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내가 지난날 이렇게까지 악한 자라는 걸 회개시켜 주십니다.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어떤 때 하나님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반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 짓을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내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요한일서 5장 그 14절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안에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해. 그러면 그 안에 생명, 형제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망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가 옳다는 걸 지키는 게, 옳다는 의를 지키는, 옳다고 하는 걸 지키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멀리하고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볼 때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대로 살지 않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네. 여러분, 인간이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못한다고, 말씀 순종 못한다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 믿음을 주셨지, 믿으라고 주셨지.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아야 될 존재들이,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지, 우리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용서를 많이 체험하느냐가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 못할 죄가 없음을, 육체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인간이 육체로 짓는 죄는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죄들은 어떤 거죠? 보여지는 죄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믿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아무리 나를 진짜 그 정죄를 해가지고 애매한 그 죄에 짓들었는데 죄인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더라고요. 주님은 그 영혼을, 그런 자도 주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인은 그런 자까지도,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형제들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그런 나를,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죄를 졌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렇죠?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는 우리 말씀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 영원한 죽음이 있는 우리까지도 건져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죽음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뭐를 믿지 못해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꾸 나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는가? 여러분이,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육체의 의를 저도 제가 나를 육체를 의롭게 쌓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나를 의도적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야지 하면서 살아왔다면 금방 드러날 텐데, 나는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그것에서 건들면 내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여기고 살았어. 예수님의 의를 내 의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의인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고 여러분도 의인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의인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 여전히 의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어겨서 잘못 살아. 그러면 내가 괜히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어긴 말씀을 나에게 강요를 할 땐 더 화가 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어긋나게 주장을 해줘. 주장을 하면 내가 더 화를 내요. 예수님의 의를 내 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를 교만케 하고 내 육체를 의롭게 하는 것인지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더라고요.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나는 여전히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고 여전히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먹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욕을 먹었을 때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렇죠? 이미 왜 예수와 함께 죽어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싼 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먹어도 싸고 무시당해도 싸고 원래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내 육체를 봅니다. 내 육체의 허물을 볼 것이고 못난 점을 볼 것이고 부족함을 볼 것이고 그걸 지적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 육체를 보고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어떤 취급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급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분 장사 지내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더 그것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또 나도 사람들을 볼 때 육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 온갖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믿음을 바로 알지 않으면요, 믿음을 바로 알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는 달려간다고 달려온 사람인데 주님의 의를 내 의로 삼아서 이렇게 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판단받아도 되는 줄 알았어. 과거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고 사랑받아야 될 자이고 그리고 오직 사랑과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외 나머지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구하세요. 내 안에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체험케 해달라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체험케 해달라고. 사람이 보이고 죄가 보인다면 더 사랑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